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 22절부터 32절은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3절, 25절 부분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밟는 땅 모든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가끔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강한 나라, 무언가 우리가 가장 강한 무언가가 될 거라는 혹은 이미 되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얻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 우리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가장 강한, 강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도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하게 하시리니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가 무서운 사람, 두려운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치 내가 남들이 나를 무서워하니까, 남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심각한 착각이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굉장히 알 수 없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사실 지금 현재 이 신명기 11장을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세가 죽고 이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끕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이제 정복하는 것이 여리고성, 그리고 그 다음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이야기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두고서 양옆으로 있는 산입니다. 세겜 골짜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역인데요. 왜냐면은 일단 구약에서도 몇 번 등장하지만 신약에 가면은 신약이 아니죠. 그 구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가 이제 세겜입니다. 그 세겜 골짜기가 이제 세겜이죠. 이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이제 산이 하나씩 있는데 이것이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남쪽에 있는 게 아마 그리심산일 거고요. 북쪽에 있는 게 에발산인 것 같은데 특징적으로 보면 이미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고 에발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이랍니다. 에발산이라는 이 에발이라는 말 자체가 민둥 산 이렇게 벌거벗었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이제 그 그리심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심이라고 하는 건 잘라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무엇을 잘라냈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 의미에 뭔가 뜻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뭔가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에서 한번 심각한 참패를 당하죠. 더 훨씬 별거 아닌 작은 성에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손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었던 거죠. 앞에서 23절과 25절에서 이야기했던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고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의 핵심을 오해하면, 즉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히 강하고 강대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아이성에서 패배를 얻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으로 받은 직후에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이 두 개의 산에 제단을 쌓고, 그쵸? 두 개의 산이 아닌가요? 무튼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절반은 이 그리심산에 세우고 절반은 요 에발산에 세운 다음에 실제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이제 그 에발산에 아마 제단을 쌓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한참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어찌됐거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그리심이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잘라냈다, 뭔가 잘라낸 것이라는 의미인데,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잘난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면 우리는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 서 있다는 거죠. 어찌 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라, 지켜라, 이런 어떤 강제적인 의미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등 뒤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보다 강한 나라, 강한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등 뒤에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인데, 그것의 모든 그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에발산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렸을 때 비로소 그리심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잘 보면서 세워놓고서 세겜 이 골짜기에 서서 항상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어떤 교만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잘라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생각들을 잘라내버리며 버리고 오직 주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내 등 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담대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리심삼과 에발산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